교우들과 관련된 우리 두 분의 가정, 우리 나종아 또 성도, 또 우리 신동환 집사의 우리 장인어른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는데, 여러분들의 마음도 무겁고 특별히 우리 유가족들의 마음은 더 무거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에 위로를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특별히 유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나라가 어수선하고 또 불안한 폭격 사건이 또 있어서 또 우리가 상당히 마음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마음도 무거웠는데, 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신호를 아시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뜻을 묻고 간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제 가시려고 할 때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빌립은 말씀해 보니까 베세다 사람이고 예수님이 불렀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다. 그렇게 빌립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소개를 하면서 몇 가지를 더 언급하지요. 요셉의 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출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의 말을 들으니 나다나엘이 즉시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 46절 말씀을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 이제 본문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다나엘의 이 한마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게 됩니다. 인물을 배출해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동네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죠.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을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좀 효과적으로 그렇게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몇 군데로 구역으로 나누지요. 유대 지역, 또 갈릴리 지역, 또 이두레 지역, 또 드라고니 지역, 아빌레네 지역,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분봉왕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갈릴리를 보니까 갈릴리는 헤롯이 관할하는 그런 이제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그 갈릴리에 속해 있는 아주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 지역을 뭐라고 불리냐면 이방인의 갈릴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안에, 영토 안에 그 땅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실상을 보면 거기에는 로마의 주둔군이 주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인들, 로마인들과 피를 섞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혼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땅은 유대 땅 안에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 땅을 이방인의 갈릴리다 그렇게 부릅니다. 동적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나깨나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주실 것을 그렇게 간구하고 실제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기다리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건 틀림이 없지만 갈릴리 지역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유대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갈릴리는 이 유대인들에게 천대를 받는 것이고 또 나사렛은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은 철저히 차별을 받는 그런 지역이고 지역 감정에 휩싸인 그런 지역입니다. 지역 감정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적인 현상이 지역 감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역 감정이 있지요. 지역 감정은 선거철이 되면 여지없이 불거집니다. 지역 감정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지역 감정 때문에 취직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지역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려 태조가 자손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유언을 남겼는데 그것을 훈요 10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훈요 10조의 8번째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차현 이남 공주강 외의 산형 지세가 모두 본주를 배역해 인심도 또한 그러하니 저 아랫역의 군민이 조정에 참여해 왕후 국척과 혼인을 맺고 정권을 잡으면 혹 나라를 어지럽히거나 혹 후백제와의 합병에 원한을 품고 반역을 감행할 것이다. 또 일찍이 관업이나 진역의 자벽에 속했던 자가 혹 세력가에 투신하여 요역을 면하거나 혹 왕후 궁원에 붙어서 간교한 말을 하며 권세를 잡고 정사를 문란하게 해 재변을 일으키는 자가 있을 것이니 비록 양민이라도 벼슬자리에 있어 용사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을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차령산맥 이남 금강 아래 호남 지역에는 반역자가 나올 확률이 많으니까 아래쪽 사람들은 관리로 등용시키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그 지역 사람들은 덮어놓고 왜곡된 시각으로 사람들이 보면서 오늘날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절대로 지역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렇게 말할 때 나다나엘은 그 빌립의 말을 듣자마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바로 반문을 합니다.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즉시 부정해버리는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다나엘 이 사람 지역 감정 아주 대단히 심하게 갖고 있는 사람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자마자 부정적인 시각을 하는 그 진짜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보면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나다나엘의 출신지가 나옵니다. 보니까 나다나엘은 다른 지역의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왜 갈릴리 출신 예수님을 강하게 부정하며 폄하했겠습니까? 갈릴리 출신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 갈릴리 출신인 자기가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을 해왔거든요.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지역 감정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갈릴리 출신이 크게 된다고 하는 거, 이건 어림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 말은 빈정대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자기가 갈릴리 출신으로 지내다 보니까 정말 그 소름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 말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이 갈릴리 출신들의 서름이 담긴 푸념이에요. 빌립이 그렇게 말하는 나다나엘에게 다시 말하죠. 그래도 한번 와서 봐라. 나다나엘이 그 빌립의 권유를 받고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을 나다나엘이 듣고 어리둥절했어요. 그 어리둥절한 데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어리둥절했어요. 또 한 가지는 자기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보지도 않고 폄하했는데 예수님은 정말 자기를 보고 같은 이게 갈릴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칭찬했거든요.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보면 나다나엘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반듯한 사람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나다나엘에게 왜 허물이 없겠어요? 왜 죄가 없겠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출신지만 생각하고 무슨 나사렛에서 그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 이러고 예수님 보지도 않고 그냥 평가절하 했어요. 이거 보면요, 그 한마디 보더라도 나다나엘이 뭐 그렇게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성격도 급하고 판단력도 없는 뭐 좀 허술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의 허물을 들추어보면 그냥 허물이 막 나타날 텐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다 덮어놓고 무조건 그냥 칭찬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있을 텐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좋은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게 또 사람을 대해요. 많이 가졌는가? 그렇지 않는가? 많이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힘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 이거 먼저 살펴보고 그 사람을 거기에 따라서 상대합니다. 심지어는 어디 살고 있는지, 도시에 살고 있는지 시골에 살고 있는지 이것 가지고서도 사람을 또 차별하면서 대해요. 제가 교동섬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연세가 많으신데 아주 멋쟁이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밭에서 일을 해도 화장을 하고 나가십니다. 얼마나 멋있게 꾸미고 나가시는지 몰라요. 교동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그 집사님을 보면 다 한마디씩 해요. 뭐라고 한마디씩 하냐면, 아휴, 이렇게 멋진 분이 왜 교동에 살고 있습니까? 멋진 사람이 교동에 살면 안 되는 건가요? 강한 사람에게는 꼼짝 못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이 있어요. 겉모습 가지고 사람 평가하고 어디에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대를 평가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유의 사람입니다. 겉이 허술해 보이면 그냥 무시하고 대합니다. 겉이 학문으로 잘 포장되어 있고 물질로 포장되어 있고 지위로 포장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꼼짝을 못해요. 이런 사람은 사람의 기능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 주위에는 진실한 사람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고 자로 재보고 그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냥 덮어두고 인정해주고 들어가잖아요.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다 뽑아놓은 다음에 한참 지나서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셨지, 뽑을 때 제자의 조건 말씀하고 뽑지 않았어요.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인정해 주시고 뽑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세요. 변변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뭐 좀 있어도 다 뒤를 보면 이게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덮어놓고 뽑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직분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과 자격에 맞아서 우리를 일꾼으로 뽑으신 게 아니에요. 자격과 조건이 합당해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왜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줬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제자 훈련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단련시켜서 정금처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다가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진솔되게 나아가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 속에서 이제 이런 대화가 오고 가요. 48절을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자기를 칭찬하는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아니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 말은 내가 당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얘기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나다나엘에게 아주 의미 있는 대답을 주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몰랐어도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그 대화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특별히 여기 이어지는 나다나엘의 반응은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정리하면 이제 이런 거지요.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합니다. 소개받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가지요.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게 또 물어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창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지금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자기를 예수님이 보셨다고 하는 그 사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게 할 만큼 이게 대단한 건가요? 우리의 입장으로 한번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처음 만났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통성명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상대가 나에게 하는 말이 내가 선생님을 잘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세요.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 계셨었죠? 이렇게 이제 한번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인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대뜸 그 사람에게 향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신의 아들이요. 당신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감입니다. 이렇게 화답하겠어요? 이게 좀 뭐가 맞지가 않잖아요. 아마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이게 실성한 사람 아닌가? 아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강화에서 목회할 때 처음 만나서 인사를 나눴던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처음 봬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처음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님이 어디에서 설교하는 것도 들었고 제가 목사님을 잘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화답하는 의미로 장로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강화군의 군수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겁이 덜컥 났어요. 아니 이분이 도대체 나를 안다고 하는데 뭘 안다고 하는 걸까? 내가 그때 무슨 실수라도 보였나? 이런 걱정이 앞서지 그분을 극찬하면서 잘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그 말씀을 듣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다나엘이 그 말에 감동을 했느냐 그거예요. 성경에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나무는 쉼터 그리고 피로를 푸는 장소, 긴장을 푸는 장소가 바로 이 무화과나무예요.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쉼을 얻습니다. 좀 전에 언급한 요한복음 21장 2절에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습니까?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은 지역 감정 때문에 출세할 수가 없어요. 출세하고 싶은데 출세의 길이 막히는 갈릴리 출신이다. 그렇게 하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출세하고 싶어요. 그런데 출신 성분이 나의 길을 막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첫째로 갈릴리를 일단 벗어나는 거죠. 거기 있다가는 뭐 평생 안 될 것 같으니까 갈릴리를 일단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벗어나서 내가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걸 철저히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특히 갈릴리 말투를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막 부인했지만 사람들이 베드로가 쓰는 갈릴리 말투 때문에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아챘어요. 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나다나엘이 갈릴리 사람인 걸 숨기면서 살아야 되는 그 심정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잘못 얘기했다는 갈릴리 사투리가 나올 것이고 그럼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었구나 금방 알아보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 많았겠죠. 늘 그 속은 타들어갔을 것이고 긴장하면서 살았을 게 뻔합니다. 이런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고 예수님은 바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보신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피로를 푸는 장소고 쉼을 얻는 장소고 긴장을 푸는 장소입니다. 우리나라에 마치 시골에 느티나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시골에 가면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고 그 나무 아래에 평상을 만들어 놓고 그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은 편안하게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쉼을 얻습니다. 나다나엘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이 그림은 그동안 척하면서 살았던 자기 모습을 다 내려놓고 긴장을 풀고 쉼을 얻는 나다나엘의 그림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가 다 있잖아요. 긴장을 풀고 남의 눈치 안 보고 피로를 풀 수 있는 장소가 다 있어요. 광고를 보면 힐링할 수 있는 산과 또 바다, 자연의 좋은 장소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저기 좋은 장소를 쉼터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편안한 마음으로 쉬게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정말 어디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장소의 기준이 돼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눈치 안 보고 옷을 다 훌렁 벗어 던지고 누워 있을 수 있는 그런 곳. 이게 정말 참 쉴 수 있는 편안한 장소 아니겠어요? 그게 어디예요? 자기 집, 거실 아니면 자기 안방이잖아요. 제가 집에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불쑥 찾아온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제 모습을 보고 기절을 할 거예요. 아니 저렇게 하고 앉아 계시는지는 몰랐네. 아마 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집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자유롭게 옷을 뭐 다 벗고 싹 벗는 건 아니지만 다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누워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바로 지금 그런 편안함과 자유함을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숨겨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 갈릴리 출신이라는 게 들통나지 않도록 철저히 가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려놓고 거기에서 긴장을 풀고 흥얼거리면서 쉼을 얻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나다나엘의 모습은 다 드러내놓은 솔직한 모습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가식이 사라지고 치장이 벗겨진 모든 것이 드러난 민낯의 나다나엘의 모습을 바라보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신 말씀은 뭡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지금까지 자기는 감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 삶이었어요. 남이 나를 알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내 노력들이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면서 그는 하루하루 숨죽이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모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쉼을 얻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예수님이 그런 자기의 모습, 자기의 전부를 다 보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긴장이 풀리고 드러난 자기의 정체를 주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뜻밖이었어요. 적나라하게 드러난 나다나의 실체를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이고 이 사람 겉보기와는 다른 위선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다나엘은 자기를 이해해 주시고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시고 감싸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정말 한없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의 이 마음을 이해해 주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큰 기업을 이룬 모습이겠습니까? 학문적으로 성공해서 석학이 된 그 명성을 떨치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세계를 흔들 수 있는 능력자의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보고 싶은 그 모습은 가식적인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진솔하게 내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그 나의 모습, 바로 이것을 우리 주님은 보시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내 모습을 진솔하게 보일 때에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내 모습을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속을 보니 너는 가리는 것이 없구나. 간사한 것이 없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내 모습을 주님께 보여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